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시편과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마치 이 온탕과 냉탕을 막 번갈아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편은 막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또 막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선지서는 회복과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또 갑자기 막 죄를 지적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도 1절부터 7절에서 그 유명한 메시아 탄생 예언으로 소망을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 8절부터 갑자기 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렇게 예언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날이 되는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동안 이제 언급하던 남유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언급되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절에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예언이 지금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예언임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언급된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오히려 더 좋게 복구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아스루 사람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게 하십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치십니다. 14절, 15절에 나오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나오죠.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이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은 동족끼리 해치며 공격하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하죠.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동족들끼리 싸우는 이런 내후외환을 해결해야 할 지도자층은 꺾여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와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극단적인 그런 탐욕을 지금 묘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탐욕, 충족되지 않는 탐욕,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정말 수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왕들이 살해되면서 왕조가 수차례 바뀌는 그런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참 지나간 역사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형세이고 또 한민족이었으나 서로 싸워서 분단되어 지금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또 그 시기에 또 우리는 또 서로 이 같은 한국 내에서도 아주 정치적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지나간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 처첩산중 이런 말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에 징계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징계가 더해지면 더 뻣뻣하게 굴고 더 뻣뻣하게 굴고 참 이런 모습을 오늘 이사야 9장에 이렇게 잘 이렇게 묘사해 놓았죠.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고 징계의 징계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흙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뽕나무가 찍히면 더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이 뻣뻣한 모습이 혹 내 안에 있진 않는가 되돌아보고 참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 교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인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경계로 삼는 이 기도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